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한 학생이 랍비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난데없이 스승한테 이렇게 당도직입적으로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님, 저는 오랜 수련을 통해 훈련해 왔는데요. 이제 스승님처럼 랍비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왔습니다. 스승이 듣고는 그 자격을 물었어요. 그 자격이 무엇이냐 물었더니만 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님, 저는 제 몸을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 있도록 단련했고요. 그리고 들판에 풀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이 랍비가 이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스승이 저 멀리 있는 나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고 들판의 풀을 먹고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으로 맞는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제자인가요?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에게는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번째,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스승과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가르침, 이 2가지가 있다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제자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스승이 있습니까? 가르침을 준 사람을 스승으로 본다면야 많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계시고 또 지금도 평생 교육 중이신 분들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은 누구인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고 이끌고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누구인가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말씀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2가지 조건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도 스승이 있고 또 그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자리에서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신자인가요? 우리는 제자인가요? 신자의 사전적 정의는 그렇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서 비슷한 뜻의 단어로 신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이렇게 불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조금씩 고민이 되어 가시죠. 신자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제자라고 하기에는 또 부담스럽고. 자, 신자와 제자는 어떻게 틀린 것일까요? 우리 일상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신자와 제자, 신자들 중에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자 정도 될까요? 우리를 본다면, 우리 기독교를 본다면, 교회 출석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신자인가요, 제자인가요? 그거는 신자로 치고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주일 말고 수요기도회라든지 새벽기도회를 나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여러분들은 신자인가요, 제자인가요? 더 고민이 되시나요? 출석으로 기준해 보니까 여기 어떻게 한 반 이상은 제자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자를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예. 이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예, 아시네요.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을 굉장히 멋있게 했죠. 예. 본당이 지하에 있는데요. 예, 좌석수가 6,500석이에요. 6,500석. 근데 왜 6,500석으로 했느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어마어마하죠. 6,500석이라는 게 그냥 6,500석이 아니라 정말 공간이 널널한 6,500석이에요. 우리처럼 막 빼곡히 끼어앉고 그러면 한 10,000명도 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좌석인데. 근데 왜 6,500석으로 지었느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건축을 하기 전 예전에 강남에 있었던 사랑의 교회입니다. 예전 건물이에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저 교회도 본당이 지하에 있어요. 본당이 지하에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없군요. 예,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옛날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옛날 본당 사진인데 본당이 2,000석이에요. 지하에 있는데 2,000석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이제 제자훈련 뭐 세미나 뭐 이런 것으로 그 교회 탐방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를 안내해 주셨던 권사님이 본당에 내려가서 여기가 사랑의 교회 본당입니다라고 보여주셨는데 제가 보고 놀랐던 것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대략 한 2,000석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네요. 왜냐하면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더 늘었는지 더 줄었는지 아마 더 늘었을 것 같은데 당시 사랑의 교회 출석 교인 수가 35,000명이에요. 35,000명. 35,000명인데 본당은 2,000석이었어요. 본당은 2,000석. 그러니 이 35,000명이 본당 2,000석인 교회 규모 안에 예배를 드리자니 굉장히 힘들었겠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저렇게 마당에서도 예배드리고요.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모든 부속 건물이 다 위성 예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만 있으면 TV 갖다 놓고 좌석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주변의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해서 만든 좌석 수가 그것도 한 2,000석 가량 돼요. 그 나머지 3,000석은 어디서 확보했느냐? 교회 건물 주변을 다 살 수 있으면 다 샀고요. 임대할 수 있으면 다 임대를 했어요. 심지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주일날 사용하지 않잖아요. 다 임대했어요. 거기다가 TV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으면 예배 공간이 되니까. 심지어 부동산 사무실도 TV 갖다 놓고 의자 뒤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앉아서 주변 위성 예배 공간석만 3,000석이었어요. 본당 2,000석, 교회 부속 건물 2,000석, 주변에 3,000석. 그래서 6,500명 메인 예배 때 6,500명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나중에 건축할 때 6,500석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500명도 큰 숫자인데 35,000명이 그 좁은 공간에 예배를 드리고 출석했다. 많은 교회 관련 학자들이 또 많은 연구가들이 교회성장연구원에서도 도대체 이 사랑의 교회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많이들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랑의 교회가 성장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요. 보통 대형 교회의 특징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셔요. 메시지도 좋고 탁월하시고 또 리더십도 있고 영성도 풍부해서 특별히 이제 말씀이 좋기 때문에 교회 성장의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꼽기도 하는데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랑의 교회 부흥의 원인은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임 목사님 설교가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형 교회 목회자들 설교 순위를 매긴 그 조사표를 봤는데 사랑학교의 오카논 목사님 순위는요 맨 하위였어요. 저도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뭐 언변이 화려하거나 말씀이 뛰어나거나 뭐 그러지 않으셔요. 표현 자체도 어떤 때는 좀 어눌하시기도 하고요. 말씀 외에는 다른 것 집중 안 하십니다. 굉장히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성장의 배경에 보면 오카논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었을까? 오카논 목사님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크게 부흥했던 부흥의 원인은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제자 훈련. 당신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오직 제자 훈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목회자들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섬기는데 대부분 다 제자 훈련에 올인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분 오카논 목사님보다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요. 여성 전도사님이세요. 강명옥 전도사님이라고요.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데 이분은 제자 훈련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맡아서 제자 훈련하신 분들 중에는 이 고위공직자 공무원 그룹도 있고요. 전직 전문 법률가
그룹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분에게 제자 훈련 받았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통 시간이 없으니까 제자 훈련은 어떻게 했느냐?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뭐 이렇게 제자 훈련하기도 하고. 오카노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평신도를 일깨워라라는 책에서 자신의 교회 성장 비결, 그 중에서도 제자 훈련이었는데 이 제자 훈련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은 무엇이냐?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 이유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 책에 의하면, 이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최소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제자를 양육하라. 제자를 만들라. 제자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신자나 성도를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그랬다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초대교회, 개척교회를 염두에 두고 사역하셨을 거예요. 자신에게 기록자 남기게 해서 복음서 기록하게 하셨을 것이고요, 교회 정관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 운영하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교회의 필요는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목적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신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예수님이 12제자를 길러내셨듯이 우리에게도 제자를 양육하라는 명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사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사실은 같은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관심, 복음서의 주제는요, 그래서 신자가 아니라 제자예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자가 아니라 제자였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는데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변했다고 그랬어요. 바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선지자의 관계가 아니라, 제자들과 예언자의 관계가 아니라, 제자들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제자들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바뀌었으니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한 말씀의 내용이, 사역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죠. 그전까지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던 가장 예수님의 내밀한 이야기, 예수님만 알고 계셨던 이야기,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거쳐 부활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가장 비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부터 예수님은요,
이제 사역의 대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무리였고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역하셨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꿨어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합니다. 무리를 향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는요, 따로 제자들 불러놓고 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 예화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따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기점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모든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가졌던 처음의 질문, 신자와 제자 사이, 무리와 제자 사이의 그 차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바로 오늘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구분하고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번역상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 번이 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각각 따르다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성경이 번역했는데요. 이건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이전 성경, 예전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근데 왜 바뀌게 되는데 조금씩 표현법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요, 1930년대 맞춤법을 기준으로 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1997년 개역개정 성경이 바뀌면서 오늘날의 맞춤법으로 좀 바꾸면서 그러면서 원어의 번역도 조금씩 바꾸어 번역을 해나왔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예전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따르다라고 두 번 연속 번역하지 않고 앞부분은 따르다라고 번역하고 뒷부분은 쫓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따르다와 쫓다, 따르다와 쫓다로 구분해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맞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이 두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따르다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요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썼어요. 에르코마이. 이것의 뜻은 어떤 뜻이냐,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앞서니까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에르코마이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 앞섰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뒤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뒤에는 쫓다라고 예전 성경이 번역했던 부분, 마지막 부분에는요 아콜루데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콜루데오. 이 아콜루데오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따라가긴 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냐면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길을 따라가다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콜로데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앞에 따르다, 에르코마이에 따르다라고 번역한 번역과는 다르게 쫓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쫓다. 정확히 이 두 단어의 차이, 에르코마이와 아콜루데오, 따르다와 쫓다의 이 단어의 차이만큼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질문, 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의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향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에르코마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무리로서 나를 따라왔다. 목적의식 가지고 있지 않고 나를 따라왔다. 그저 선생이고 선지자고 예언자니까 나를 따라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르지 말고 나를 쫓으라. 아콜로데오로 쫓으라. 그렇게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따라야 한다.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아콜로데오로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소속 없이, 의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소속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아콜로데오로 예수님을 쫓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요?
오늘 성경에 23절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아콜루데오로 주님을 쫓는 방법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첫째, 자기를 부인한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포기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쫓기 위해서 존재 조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겠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 1세기 중동에 있는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나라들은요, 이게 일상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 많은 처형 방식이 있었는데 십자가 처형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처형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죽을 장소까지 자신이 매달아야 될 십자가 나무를 지고 걸어가게 했어요.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죠. 자신이 달려 죽게 될 그 십자가 나무를 자신이 지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시 십자가 처형 방법으로 사용된 죄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빗대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자신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음의 고난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을 그렇게 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그것이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아콜루데오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쫓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길이고 신자와 제자의 차이점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나머지 본문 말씀 23절, 24절부터 25절, 26절 여기는요, 다 23절과 종속된 문장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동떨어져 보이는 말씀 같은데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처음에 읽을 땐 이해가 안 돼요. 23절 말씀과 나머지 24절, 25절, 26절 각기 독립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23절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면 신자가 아닌 제자로서의 강조점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 23절 말씀이 나머지 24절, 25절, 26절 말씀과 종속절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는요, 가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이 가르라는 종속 접속사 번역을 생략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생략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생략했는지, 번역하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생략됐는지 모르겠으나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원어를 살려서 이해를 하면 그걸 읽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25절도 그렇고 26절도요, 다 23절의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절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즉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냥 신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24절. 그것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것은 25절.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을 것이다. 26절. 그것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장숙교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요, 이제 명확해집니다. 우리 더 이상 신자일 수 없어요. 무리일 수 없습니다. 백성일 수 없습니다. 제자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해요. 왜냐? 그래야 우리의 목숨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 천원을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이어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신자로 남아있거나 무리로 남아있거나 백성으로 남아있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신자에서, 무리에서, 백성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한 발 더 다가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자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로 두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고요.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지켜 세우신 제자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소속을 알 수 없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소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 또 그 제자들을 통해 또 그 제자들을 통해 교육받고 양육받고 세례받고 사도들에 의해서 교부들에 의해서 수천 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이 제자도는 우리를 타고 흘러서 오늘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위로는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주의 제자들의 피와 땀의 노력의 손길이 우리 머리 위에는 있어요. 그들 모두의 피와 땀의 눈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오늘 우리도 이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자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요,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수업이었냐면 칠판에는 뿌리라고 글씨를 써놓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조사를 시켰어요. 너희 가정의 뿌리가 어떤지를 조사해서 발표하라고. 아이들이 하나씩 나와서 발표합니다. 뿌리라 쓰여진 칠판 앞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입니다.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이고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셨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이시고요. 나는 우리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 둘 나오는 아이들이 지난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들었던 자신의 조상과 집안에 대해 자랑스럽게 발표를 끝냈어요. 모두 다 어깨를 으쓱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차례대로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조상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참이나 지켜보던 선생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한 어린이가 발표를 끝내고 다음 어린이가 교탁 위로 올라왔는데 이 어린아이를 본 순간 선생님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없는 고아였던 것이죠. 선생님은 그 아이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자책감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교탁으로 걸어 나온 이 아이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단상 앞에서 당당히 서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랑도 아주 많고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발표해 나가는 그 아이를 보는 선생님 두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결국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속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속 없는 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소속이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됨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